천국의 특별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천국의 정표, 오늘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마지막 때 강의 영상들이 주제별로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상 재림 그리고 환난 끝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상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공중 재림으로 공중 강림으로 오시는 모습은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상 재림을 살펴보는데요. 지상 재림은요, 환난 끝이죠. 환난 끝이면서 이제 나팔절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나팔절,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있으시죠. 7대 명절. 여호와의 7대 절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과 천년왕국으로 비유되는 초막절을 이제 다 마치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 남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팔절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때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치면 19장에 흰말 타고 앞서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요에서 3장에는요 민족 심판이 있습니다. 3장을 쭉 읽어보면 민족 심판이 있는데 특별히 15절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민족 심판이 나오죠. 이 말씀과 다 겹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해가 즉시 어두워져요. 해가 즉시 어두워져요. 그리고 달이 빛을 잃어요. 그리고 별들이 다 떨어지죠. 자, 요 장면이, 요 단어가 많이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되는 장면들이, 어떤 거냐면은, 여섯째 인이죠, 여섯째 인. 요 장면이 여섯째 인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 여섯째 인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섯째 인은요, 뭐뭐 같이예요. 뭐뭐 같이.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그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러죠. 뭐뭐 같이. 또 달은 뭐 같이요? 온통 피같이. 별은 대풍에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 같이, 무화과 설리는 무화과 떨어지는 뭐뭐 같이. 자, 뭐가 좀 다른지 구별이 가시죠?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는 해달 별 그 자체가 바로 빛을 잃어버려요. 자, 해가 빛을 잃으니까 해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이 빛을 잃지요. 그러나 여섯째 인은 뭐뭐 같이 해달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해는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테트라드잖아요. 그렇게 뭐뭐 같이라는 것이지 자체가 빛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방에 불을 환하게 켜놨더니 그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 온 우주에 해달별, 전기불이 다 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를 비추는 모든 불이 다 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깜깜하게 환란 후에 즉시 모든 빛이 다 잃어버리고 깜깜한 그 상태에서 한 줄기 빛으로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한 줄기 빛 가운데 구름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섯째 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이 장면을 휴거 장면이라고 해요. 휴거 장면. 이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하나요? 환난 통과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다른 말로 역사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이것이 근거 구절입니다. 휴거가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환난 전이 있고 환난 중이 있고 이거는 성경에 없다. 오직 그날 환난 후에 이때 오직 한 번 부활과 휴거가 있을 뿐이다 해서 이 본문을 근거 구절로 삼고 환난 통과설을 주장하시는 분, 역사적 전천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휴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오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풀어갈 거예요. 결코 휴거 장면이 아니에요. 물론 휴거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직접 여기에서 부활하고 휴거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단어가 큰 나팔입니다. 제가 휴거를 풀면서 나팔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강의 제목 자체가 3번의 휴거 나팔, 7번의 경고 나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나팔은 휴거의 나팔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의 나팔이다.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서신서와 복음서에 있는 나팔은 휴거 나팔이다. 그래서 그건 3개가 있다. 그래서 휴거는 3번이다라고 제가 앞에 휴거에 올린 강의에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풀 때요, 제가 앞에서 3번의 휴거, 제가 3번의 휴거를 주장함으로 참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듣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시겠지만, 휴거에 관심이 정말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앞에 올려놓은 여러 편의 휴거 강의를 한번 좀 마음을 열고 들으신다면 새로운 또 시각으로 여러분이 시각으로 또 휴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올린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부딪히는 것이 있으실지라도 좀 인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나팔이에요. 이 큰 나팔인데 휴거에 3번의 나팔이 있어요. 휴거가 3번이기 때문에 나팔이 전부 다 같은 나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나팔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 치면 요한계시록 치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올라가요. 이게 지금 비밀 휴거예요. 비밀 휴거이면서 환난 전 휴거입니다. 환난 전. 굉장히 소수가 올라가는 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는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곡식이 추수되는 휴거가 있습니다. 자, 곡식이 추수되는 이 휴거는요. 비밀 휴거가 아니라 이제 공개 휴거죠. 공개 휴거고 환난 중 휴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수가 올라가는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나팔입니다.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지만 나팔이 다 같은 나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31절에 있고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들이 부활을 대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는요. 분명하게 아직 살아나지 않은 몸과 몸을 입고 있는 부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해서 휴거돼서 먼저 몸을 입은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있고요. 심판자리에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순교자들은 아직 영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부활을 하고 나면 이분들은 천년왕국으로 직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민족 심판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조성되면 준비되면 그때 부활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요. 요 그룹이 요 두 그룹은요 위로 올라가죠. 나팔의 붐과 동시에 올라가요. 그러나 이 큰 나팔은 휴거와 관련이 있지만 요 장면이 직접 이때 부활하고 이때 휴거되는 장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휴거와는 관련이 있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요. 자,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순교자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죽은 자들이에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환란 통과 중에 죽는 순교자, 그들이 마지막 순교자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여기는 환란 통과하는 중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죽은 자들이 묘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노드에 강조하는 것,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여기는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상황이에요. 19장. 아직 20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면 안 되죠. 아직 20장. 19장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끌어모아지잖아요. 하루파조가 아니에요. 끌어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휴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따로 구별돼서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은 휴거의 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휴거의 원칙은 살아남은 자는 결코 죽은 자를 앞설 수 없다예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 안 돼요. 영생의 몸으로 아직 변화가 안 돼요. 어떤 몸으로 끌어지느냐?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100년을 사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끌어모아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19장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20장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이들이 천년왕국이 준비되고 그때 살아날 때 이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영생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요거 좀 자세히 좀 풀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왜 이 장면에서 왜 휴거가 아닌지, 자, 왜 휴거가 아닌가 이게, 왜 휴거가 아닌가? 이 사람들은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끌어모아집니다. 끌어모아요. 휴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환란 통과자들은 전부 다 이걸 휴거라고 그러거든요. 휴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끌어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자, 이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잖아요. 왜 사방으로 가서 끌어모으는가? 왜 사방인가? 여러분, 전 세계에 도피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도피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몽골의 도피처다. 어떤 사람은 아르헨티나가 도피처다. 어떤 사람은 필리핀이 도피처다. 여러분 그런 미혹에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두 날개를 받은 것이 비행기 날개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래요. 제가 준비한 도피처로. 물론 사람이 준비한 인위적인 도피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연적인 도피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처를 찾아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위치에서 살고 있다가 어디에 도피되어 있다가 전 세계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은 이 도피처는요 전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면 그 도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휴거되잖아요. 어떤 사람 휴거돼요? 자, 예수님께 도망가러 가셨어요. 후 3년 만에 짐승이 세워지면 도망가요. 근데 이 도망을 가라 그러는데 요때 도망가기 전에 휴거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환란 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도망가고 나서 휴거된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고 나서 숨었다가 이 사람이 환란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때 왜 도망가요? 우산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전, 중, 끝 이것을 전과 중, 후를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제가
우상이 세워지는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 그러면 우상이 세워지기 전에 올라가는 것, 환난 전. 마지막 나팔에 올라간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7째 나팔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망가기 전에 도피처에 숨어 들어가기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로. 그런데 우상이 세워지고 이제 환난 중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이 도피처에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전 세계적 도피처에서 숨어 있다가 일부는 이때 중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휴가할 거고 그 중에도 휴가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휴가된 이후에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도피처를 찾아서 숨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도피처는요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방에 있기 때문에 천사를 사방으로 보내서 도피처에 숨어있는 환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피처를 찾아서 그 어느 곳을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마지막 그 신호, 우상이 세워지는 그때가 오면 그때 말씀을 따라 어디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피처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끌어모으는가? 왜 끌어모으는가? 자, 이때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심판이 있어요. 아마겟돈 심판. 아마겟돈, 또 민족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민족 심판 때 마지막에 유대인들과 세계 이방인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불신자들. 유대인들은 불신자는 아니지만 이 천년의 이 몸을 갖고 썩는 몸을 갖고 메시아국 들어가서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마지막 도피처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 민족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정,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숨어있는 도피처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갖고 이 마당에 세울 수는 없죠. 그렇죠? 마지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끌어모아 숨어있는 각 도피처 숨어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여기 두고 여기다 끌어내서 그대로 두고 이 땅을 심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요 어디론가 공간 이동시키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구별. 어디론가 공간 이동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마음에 어디로 공간 이동되는 걸까? 이게 가능할까? 썩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 있을까? 이 지구 다 망했는데 어디 가서 숨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빌립이 답이다 그랬어요. 빌립. 자, 빌립이 공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 이동이 빌립이 됐다면 마지막 때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공간 이동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때 직접 휴거를 시키지 않고 어디론가 끌어모아서 이분들은 구별해 놓는 거예요. 공간 이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곳에다 구별을 해놓고 주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끌어모아지지 않은 사람들 있죠. 끌어모아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몸을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세계 이방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끌어모아지지 않는 사람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끌어모은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변화체가 됩니다. 변화체. 영생의 몸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나면 이분들은 몸이 변화돼서 함께 세 번째 휴거 그룹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만 휴거가 아닙니다. 옮겨지는 것도 휴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체예요. 달라요. 급이 달라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 세 번째 휴거 그룹에 환난 통과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끌어모아지지 않은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신앙에 들어가지만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민족 심판대 앞에. 그럼 이 사람들은 변화체가 아니라요 회복체입니다. 몸이 회복. 어떤 몸을 회복되나요? 100년을 사는 이 몸이 1000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져서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이 사람들은 왜 회복체가 되는 건가요? 천년왕국의 씨가 되기 위해서 씨, 백성.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아이 낳고 결혼하며 이렇게 씨를 번성할 그 씨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 거예요. 씨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환란의 날들 짐승 통치의 그 완악함을 감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씨로 들어갈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수가 적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마당까지 가면 정말 적은 수가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죽어요? 앞으로 갈수록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이 땅의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지극히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극히 적은 사람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최후의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강권은 짐승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최후의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적은 씨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표가 한평강도예요. 자, 요거에 대한 예표가 공간이동되는 예표가 빌립이었다면 한평강도예요. 이 한평강도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 같이 막 욕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꼴가닥 하는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 끌어모아지지 않고 마지막 최후 심판, 이 아마겟돈 전쟁 민족 심판대 앞에 선 이 세계 이방인 이 사람들,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 최후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변화체,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년왕국의 씨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모아진 자와 끌어모아지지 않은 자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끌어모아지냐? 어디로?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 왜 이 땅 지구는 7번째 그 대적 부어짐으로 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디 공간이 어디로 옮겨질 것인가, 그건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론가 그들을 옮겨 놓으시고 공간이동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 휴거가 안 되는가? 아까 제가 여기서도 설명했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먼저이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9, 30절에 31절은요. 요한계시록 19장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민족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때예요. 근데 이때 바로 이들이 휴거가 돼버리는 것은 19장인데, 요한계시록 19장인데 아직 20장에 부활도 안 했, 순교자들이 부활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휴거를 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몸을 변화시켜갖고 위로 올려버리는 것은 아직도 부활하지 않은 이 사람들, 순교자들을 앞서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이들이 여기서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20장이잖아요. 부활은 20장 4절에 있잖아요. 20장 4절에 이들이 부활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손에 표 받지 않고 정말 생명을 목배임 받은 자들이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바로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큰 나팔에 끌어모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휴거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마지막. 자, 그래서 결코 이 말씀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나팔은요, 휴거의 세 번째, 휴거와 관련해서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휴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자체가 휴거다라고, 이때 마지막 단 한 번 환란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있는 거, 이때 단 한 번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본문과 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디를 봐도 하루파죠. 어디로 휴거됐다라는 말씀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팔은 이때 끌어모아졌던 사람들이 마지막 휴고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지막 그 환란 통과 그룹으로 이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세요. 자, 어떤 분,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흰말. 그래서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백마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가실 때도 구름 타고 가셨고 오실 때도 구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물론 구름 타고라는 말이 이제 킹제임스나 이런 데는 구름으로 오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비행기 타고 오시겠습니까? 뭐 로켓 타고 오시겠습니까? 오시는 거니까 구름 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흰 구름 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잖아요. 내려오실 때도 구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깜깜한 이 해가 빛을 잃고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 깜깜한 상태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한 줄기 빛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구름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이라면 백마 타고 지금 이 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구름 타고 휙휙 그냥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는 그러한 그 기상, 그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9장 예수님의 입에서 막 검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막 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심판 앞에 악한 자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 싸우시는 모습은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휴거 장면이 결코 아니다. 6번째, 인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속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